자, 여러분, 오늘 이제 1월의 셋째 주일이죠. 벌써 새해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요. 21일이니까 벌써 우리가 2024년 새해도 21일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벌써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 많은 또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니까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해 기분은 사라지고 헌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벌써 지금 수많은 어두운 소식과 또 아픈 소식과 괴로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최근에 제가 이런 이제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자,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하단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가예요. 40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점을 쳐서 이제 예언집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2024년의 예언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와 있다는 거죠.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 기상이변과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 보고 막 놀라고 벌써 두려워하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의 예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데 거기다 기름 부은 한 사람이 있죠. 위에 보세요. 한 사람 아시죠? 누군지?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의 주적이다. 이 말은 이제 붙어보자는 거죠. 핵 공격을 불사한다, 전쟁하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살기가 참 힘든 때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해마다 지진이나 홍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구상에 크든 작든 전쟁이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 예언자의 점괘를 믿고 올해 뭔가 안 좋은 일이, 힘든 일이,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날지라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또 재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과 생업의 문제가 있고 또한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시예요. 이 전체 이 시를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단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예요. 할렐루는 찬양하라 이런 말이고요, 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그리고 마지막 20절 제일 끝에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더라도 정말 형식적으로 너무 그냥 다 세상사에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찬양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마땅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할렐루야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여러분, 이 2절에는 이 시편의 배경이 들어있어요. 배경.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70년이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도 뭐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병자호란이 있었죠. 왜구가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낙네들이 그 오랑캐에게 많이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끝난 뒤에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특별히 그 여인을 어떻게 불렀냐면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붙여서 환향녀라 불렀어요. 환향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오랑캐에게 붙잡혀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온들 고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가족들이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수모 속에서 그 여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너무나 고통 속에 그 포로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끝이에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며 다시 무너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포로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처,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그 포로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뭐 겉으로는 멀쩡하게 산다 할지라도 제가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크든 작든 우리의 심령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 아프고 다 상처가 많아요. 다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더 쓰라리고 더 아파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눈물과 아픔과 또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심한 사람, 마음 다친 사람, 마음이 깨어져 조각난 그 사람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격리된 사람이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고요, 지금은 환센병이라 그러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사실은 그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죠. 근데 주님은 그 아픈 나병 환자의 다 뭉개지고 허물어지고 진물이 흐르는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곳, 상처난 곳, 우리의 육신과 마음, 영혼까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프고 터지고 진물나고 상처난 모든 부위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밤 하늘을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시골 하절이니까 그나마 밤에 보면 별이 보여요. 몇 개 보입니다. 그 수를 다 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태양계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모두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어요. 8개. 대충 이름은 알아요. 우리가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탈락이 됐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는요, 그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이 우리가 있는 은하계의 크기를 대충 재봤더니 13만 광년이다. 여러분 잘 계산이 안 되시죠?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예요. 번쩍하면 30만 킬로. 달까지 1.3초 만에 갑니다. 빛이. 그러니까 1초에 그렇게 가는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에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1년 동안 가니까 1초만 해도 달까지 가는데 태양까지 8분 걸리는데 그게 1광년인데 여러분,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 13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빛이 가는데 13만 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은하계가 크고 넓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그런데 그것도 다 사실은 몰라요. 사람은 무한대죠. 무한대. 그 무한대의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을 셀 수 있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단순히 우주가 이렇게 넓구나, 하나님이 다 그 별들을 세고 계시는 거랑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형서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모든 삶을, 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지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자, 이 말씀도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와,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더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편 147편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시는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 그죠? 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끔 비가 내릴 때 비가 오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해서 이 땅에 내려주신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풀에게. 산에 풀이 자란다. 그러니까 풀 입장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죠. 그 비가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죠. 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뽑기도 하고 밟는 그 풀 한 포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을 예비하고 비를 준비해서 이 땅에 내려서 그 풀을 살게 하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런 푸바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까마귀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부정한 짐승이고, 그것도 새끼.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우는 까마귀 새끼, 아주 작은 그 미물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놀랍죠? 그 작은 풀, 그 작은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24절입니다. 24절.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요. 자, 예,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누가복음 12장 2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들이냐. 그리고 28절입니다. 12장 28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까마귀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해라.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키는 성경 원래 의미가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가 염려한다고 목숨이 조금 늘어나느냐? 한 달을 늘어나고 1년을 늘어나고 10년을 늘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염려증 조금만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염려하고 사세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챙기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만은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 다 맡기세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십시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이 10절과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147편 10절과 11절 띄워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말이에요. 말.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도 역시 힘이죠. 힘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힘자랑.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힘, 부, 권력, 명예,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온통 여러분 요즘 SNS,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 가장 멋진 사진을 딱 여러분 올려놓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얼마나 그냥 멋진 모습들을 다 그냥 공개하는지, 봐라, 내가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서 여행하면서 내가 멋지게 산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런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돼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돼요. 시편 20편 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이에요.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47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저는 이 147편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심한 자들, 병든 자들 고쳐 주시고 싸매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의 모든 별들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풀 한 포기도 까마귀 새끼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